예수님 품으로 찬양합니다. 사랑 대신이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로 오지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이곳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아멘. 그래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살아가는 삶을 받아보니까 때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또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요? 네, 우리도 그래요. 그죠? 살아가는 가운데 말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만세 만세하고 환영하고 예수님 최고예요. 신바람 나요. 막 그러지만은 사실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보다가 나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나면요, 그래도 그나마 마음이 다시금 내가 그 고백한 것에 대해서 그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해서 신바람 난 삶을 살아야지. 아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가정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악인들이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가정은 다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결말은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마지막에 판결이 달리에 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메시아를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적 권위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으며 그의 겸손과 사랑을 가지사 자기 백성 구원하신 유일하신 메시아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기서 종으로 비유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종의 형체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사야의 이미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오신다? 종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자신을 종으로 말씀하면서 종은 주인의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종으로 오셔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바로 무엇인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행할 것도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결말은 첫 때는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변론하신다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요. 그래서 없는 것까지도 뒤집어 씌우고 거짓으로 우리를 완전히 죄인으로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결국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쳐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마귀가 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섰을 때에 내 따르면은 변명도 하게 되고 합리화도 하게 되고 핑계도 하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나 이래서 죄를 졌어요. 라고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가 또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내 죄를 벗기 위해서 변론을 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 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가 저들의 대신 죽었다. 내가 저들의 죄를 저렇게 저 사람들이 변명하고 싶어하고 핑계하고 싶어하고 합리화시키고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그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할렐루야. 내가 대신 갚았다라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변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호하시러 일어나신다라는 거죠. 마귀의 재판은 죄에 대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귀는 죄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것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 심판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사망이라는 언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뒤집습니다. 뭐로? 의라고. 할렐루야. 죄 없다. 무죄라고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줍니까? 마귀는 잘 들어야 돼요. 마귀는 심판을 해서 무엇을 언도한다고요? 사망을 언도해요. 사망을. 근데 예수님은 심판을 해서 무슨 것을 언도한다고요? 의를 언도. 의를 언도. 죄 없다. 무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제가 이 말씀 전하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리 마귀가 송사를 하고 다시 항소를 한다더라도 하나님이요 미리 정하셨어요. 뭘기를 죄 없다 할 것을 미리 판결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는 기억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와, 미리 정한 거예요. 듣기도 전에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하고 헐뜯고 거짓으로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나 뭐라고? 죄 없다. 아멘.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만약에 이 세상 같은 경우는 뇌물을 줘야지 그럴 경우가 돼야 돼. 그죠? 뇌물을 주거나 무엇을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아부를 떨거나 뭔가를 해줘야지만이 그것이 부정을 행하든 불법을 행하든 그래서 재판을 했을 때 죄 없음으로 만들어서 변호인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철저한 법을 지키셨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불의와 불법이나 부정으로 봐주는 것으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핏값으로 아멘 핏값으로 치워졌기 때문에 미리 뭐 없다? 죄 없다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야 미리 정한 자라는 게 죄 없다라고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재판 하나 많아요. 아멘. 재판 하나 많아 이미나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변론하자. 누구와? 마귀랑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 한번 나랑 변론해보자. 내가 너희들이 정말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들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이들에게 정말
정말로 이렇게 지름같이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0절 34절 또 말씀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사야 13장 3절에 또 이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아멘. 무슨 심판하신다고요? 의의 심판. 할렐루야. 결과는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죄를 지었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다가 죄 없다라고 변호사 좋은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변호사를 돈을 매겨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여기다 이미나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도 죄인이죠. 그런데도 모든 것을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기 위해서 자신이 미리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론하는데 누가 감히 송사하리요. 할렐루야. 참 말씀을 들어보면요.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저는요 다른 거 안 봐요. 주석도 한번 살짝 보고 그냥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적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적을 때 너무 제가 막 마음에 막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미리 정한 자가 바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바로 선택한 자가 뭐다? 죄 없다라고. 할렐루야. 죄 없다라고 미리 재판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재판하게 되면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의인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선택은.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로 그분은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위험천만한 곳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아멘. 우리는 비록 그를 싫다라고 우리는 비록 그를 밀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제가 옛날에 그 IMF 때가 그때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떨어지고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많이 그때도 직장 간다라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손을 딱 놓더니만에 한 여자가 그냥 힙을 흔들어가면서 그 희망찬란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남자 하나가 딱 서 있어. 턱시도를 딱 입고 서 있어. 그러니까 그 옆에 가더니 팔짱을 딱 끼더니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나를 버리고 가지 마.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아멘. 나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말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나는 그를 부인하고 나는 당신 싫어 막 버리고 가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여인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닭을 키우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닭이 독수리들이 오거나 솔개가 오게 되면
닭이요 그렇게 병아리들이 이렇게 쪽쪽쪽 하고 놀다가도 먹이를 주면 나오잖아요. 그죠? 먹이를 먹다가도 이 독수리나 솔개가 씩 돌아요. 그러면은 그 닭이요 어미 닭이 빨리 가서 그 뭡니까 병아리들을 확 품어버려요. 얼마나 이걸 병아리들을 잡아가려고 솔개가 달았는데 이 큰 어미 닭은 못 잡잖아 이게 한 번에. 그러니까 계속 왔다 쫓다가 올라갔다 쫓다 저럴 때 막 그냥 막 때려요. 막 그 나무떼기를 갖다가. 근데도요 얼마나 빠른지 한번 싹 가서 찍는 거예요. 그 찍으려고 가져가려고 그러는데도 안 나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암탉이 성경 보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한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정말로 날개 쪽지가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그냥 정말로 팔다리가 다 잘라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자기 새끼를 그 암탉이 푼 것처럼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을 때에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걸 아셨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을 예수님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네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지. 네가 정말로 많은 것들이 너의 그 상황이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괜찮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이 베드로의 진정성을 알았어요. 우리도 때로는 어떤 상황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의 진정성은 있잖아요. 나는 그렇지가 않고 싶은데 내 마음과는 생각과는 달리 어떠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다고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주님이 싫다라고 막 거부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를 손바닥에 새긴 것. 여러분 어느 날 저에게 주님이 성신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네. 때론 힘들 때 힘들지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주님과 함께하네. 때론 슬플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주님.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늘 나와 함께하시네.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에도 주님은 내게 얼굴을 향하시고 난 내가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넌 나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니? 슬퍼 마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할게. 사람들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내게로 오게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매맞음도 난 참았어.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난 잠잠히 그들에게 나를 맡겼어. 바로 너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 어찌 너를 잊으리. 난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염려 마라, 슬퍼 마라.
난 너와 가장 가까이 있단다. 너의 숨소리도 나는 다 듣고 있어.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마. 나의 사랑, 나의 자녀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저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함을 이렇게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그러면 영원히 함께 하실까?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 나는 성령을 본 적도 없어. 아볼로란 사람, 나는 성령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1,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할 때는 특별히 뭡니까? 내 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멘. 마귀가 주인인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요.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십니다.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알려줬다고 해서 된 게 내 속에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 고백이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 오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마귀 사단이 우리를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만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마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서 너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연약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 연약함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한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한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뭔 소리를 해. 응? 제가 옛날에 우리 그때 여전도회가 다미섬을 놀러 갔어요. 가서 막 제가 거기 없다 보니까 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막 주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만 해. 남자들 둘이 오더니만 해. 저한테 아줌마 여기서 맥을 주사야 그러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 건데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아줌마 아버지 거래. 막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 거라고 한 건데, 그리고 우리 뒤에 집사님들이 그런가 전도사님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서 그러니까 저 아줌마가 저 이게 아버지 거래 이러면서 막 주워다 주는 거예요. 저를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아멘. 달 친아버지. 그죠?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정말로 친근하면서도 하나는 두려워야 돼요. 그죠? 아버지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요즘 애들 보면요. 아버지를요. 완전히 지 심부름꾼이에요. 요즘 애기들 보세요. 그죠? 엄마는 그래도 좀 엄하니까 엄마는 좀 덜해. 엄마한테는 덜한데 아버지는 완전히 자기의 정말 종이야. 종. 아빠 이거 아이고 내가 우리 저기 사이도 보면요. 아주 그냥 그냥 애가 뭔 말하면 막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 너무 그러지 마. 그리고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해도 엄마 좋다 그러지 아빠 좋다 안 해. 애들은 요즘 애들은. 응?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를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아이들이 그냥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막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이 존경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바로 아버지라고 한다고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분에게 망언을 해서는 안 되고 망령되 이끌어도 안 되고 우리는 너무너무 좋고 친근하지만 내가 늘 불러도 좋은 아버지지만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너무 쉽게 사람들이 요즘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막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막 그냥 경솔하게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을 때는 굉장히 좋으셔요. 그죠? 아버지가 좋을 때 너무 좋으셔. 엄할 때는 엄청 엄하셔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몰라.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짝만 건드렸는데 그 사람이 죽겠다고 한다.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나는 살짝만 건드렸대. 근데 이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위험 있고 능력 있고 못하실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때로는 좋지만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실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에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죽어야지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지만이 내 죄를 씻김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죄는 있지만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는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죠. 죄를 짓고 막 조그만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인해서 제사함을 얻은 사람은 죄를 짓기 무섭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로 여기지.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제가 욥기서를 요즘에 필사를 하는데 보면은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그 친구들을 저기 하는지 몰라요. 친구들도 계속적으로 막 방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욥도요 막해요. 보니까 얼마나 막하는지 몰라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회개 예물 드릴 때 친구들은 회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뭡니까? 욥아 그때는 회개 예물 드려서 안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해서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긴 사람이 있고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가 죄를 짓기 무섭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죠. 간과가 뭐라 그랬어요? 대충 넘긴다는 거예요. 대충 넘긴다. 아니 내가 막 그 큰 죄를 져서 막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꼼꼼히 따지질 않아요. 그냥 알았어. 알았어. 대충 넘기시는 거. 마귀는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아이고 자세히 보라고요. 저 사람 얼마나 못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갚아주셨으니까 아멘.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마귀가 하도 참석을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대충 넘기시는 거예요. 그냥 이미 다 벌써 뭡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은 시간상 제가 이제 의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악인에 받을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아멘. 제가 사단이 막 갖다가 우리를 정말로 항소하고 고소하고 난리버거질 지겨도 참소한달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변론하러 일어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버리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의인이 거하는 곳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오른손이 나와요. 오른손. 강하고 담대한 오른손이니까 강한 힘을 말하는 오른손.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의 손, 그리고 의로운 손, 그리고 치유의 손. 이 손은 선하신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에 잡힌 자에게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놓으려고 해도 그분에게 한 번 잡힌 손은 놓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놓을지 몰라. 여러분들은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그렇죠. 아이들을 자꾸 꼭 잡고 가지만 아이들이 손을 놓지 부모가 손 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부모는 그 손 놓인 아이를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결국은 찾아와서 찾았다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와서 그냥 앉아갖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재판에 뭐란 거예요? 이겨놓은 재판입니다. 할렐루야. 이겨놓은 재판, 승리한 재판이에요. 뭐를 미리 정했다고요? 무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미나 판결을 정해놓고 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사망이라는 것을 언도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라는 걸 언조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싸울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요즘에 내가 이렇게 선택받았냐 못 받았냐 싸울 필요 없어요. 끝까지 붙어만 있으면 돼요. 아멘. 주님 그랬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 물리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인이 받을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영원한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야베스 교회 까닭에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